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셔갖고 힘이 넘치셔가지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장벽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귀한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했던 그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유전에 대해서 이 유전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 정신적인 피로를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쟁 지역이었던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베니게 옛날 이 가나안 지역 그 변경에 있는 그 산골 마을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묵상에 잠기게 되는데, 어떠한 바다였냐면 이제 지중해 건너편에는 지중해에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는데, 언젠가는 복음의 사자들이 그 바다를 넘어서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에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쉼의 시간에 이제 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에 골몰하게 되냐면, 이제 내가 남겨두고 떠나는 그 제자들에 의하여 이 지중해를 건너 이 천국 복음이 더 많은 지역, 이 지구의 심장부에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 이 장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이 베니게라고 하는 옛날 이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수로보니아, 이 베니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방 여인은 그 딸이 이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던 그 딸을 이제 고쳐주지요.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면서 장차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할 것인지 이제 이 제자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 교육을.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딸 아이의 질병을 고쳐줌과 동시에 그 광경을 목격하는 제자들에게는 차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해야 할지 이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온 여자?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베니게, 가나안 같은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이 여자, 이방인, 이 가나안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상숭배의 지역.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이 여자는 이 경멸의 대상이야.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경멸의 대상인 그 여자가 지금 누구에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비록 이방인 땅 가나안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유대인들이 접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말해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또 직접 본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들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예? 딸을 살리고 싶은 이 아주 간절한 어떤 그 요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 이 이방인 여자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게 되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경멸하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인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까?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의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염려의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간 자들을 하나도 내어쫓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사실에 기초하여 또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 어떤 들은 그 소문에 대하여 굳은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결심을 하지요. 여하튼 이러한 어떤 그 선택, 이러한 결심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소문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이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아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여자를 찾아가셨는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다음에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처럼 성경 가운데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대의 소망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요구가 무엇인지 이미 헤아리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축복하기 위하여 찾아 나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가셨다. 이 베니게 여인도, 이 가나안 여인도,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막 뛰어와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하면 기독교 종교는 이방 종교는 죄인이 신을 찾아가요. 그렇죠? 예.
여하튼 공양미 300석을 들고 찾아가든 가서 정말 천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소 짓는 것을 볼 수 있고, 여하튼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을 감동시켜야 돼. 감동시켜야. 그래야 이게 이제 이방 종교의 특징이고.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찾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용서라가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찾아간 존재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왔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든 어떤 그 전방위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내가 찾아가기 전에 나는 도망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끌기 위하여 늘 쫓아다니면서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접근한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첫째는 그 여인의 딱한 사정, 그 병든 그 엄마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축복을 베풀기 위하여 찾아간 것,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남을 것인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정말 그 장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방인 여자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장벽이 무너짐이야. 장벽이 무너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 지상봉사 하시는 동안에 이방인들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일깨워 주었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라는 어떤 그 이방인과 쌓여진 그런 어떤 장벽을 허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러한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인접한 동네와 마을에 존재하는 무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러한 마음을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셨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유대인들이, 이미 빛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주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지금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걸 전혀 무지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장벽을 높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끼리만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아무런 사명감 없이 오히려 경멸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무지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라, 이래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그런 마음에, 그러한 정신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벽은 뭐 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무너뜨렸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무너뜨리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 세계 속에서도 이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빛을 증거하거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일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 그랬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힘 있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통하여 나오는 정답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증언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증거하게 될 때,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듭난 사람들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 증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하여 엄청난, 정말 이 우주적인 가치만큼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선물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빚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단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딸 잃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야, 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거절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도 살려줘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꼭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인이 그 떡상에, 그 밥상에서 아들에게 주어야 할 밥을 취해가지고 걔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난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자,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이 여인과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할 때,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지금 이제 시대의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개 취급했을 때, 개 취급하는 듯한 언사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을 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떠났을 것이다. 포기하고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진리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엉겨붙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딸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크게 칭찬받았다. 칭찬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 생애 속에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얼마나 하늘과 가까이에 살아있는 성도들일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씀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구는 공능능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도 개라고 하는 짐승은 개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개라고 하는 짐승을 귀히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는 개가 아니야.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개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일치시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 개하고 대화하면서 엄마가 우유 줄게, 엄마가 먹을 거 줄게, 아주 그러한 산책하면서도 아주 얼마나 그냥 시종일관 그냥 입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 애완견과 이 대화를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개의 부모 되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색하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애완견들이 크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도 참 이렇게 잘 키우는데 정말 이렇게 키우느라고 들어가는 이 정성,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정,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만약에 전환된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의 재정도 늘어나고 이 영혼 선교적인 어떤 그 활력도 상당히 늘어나고 이거 결코 이렇게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큰일 나. 또 그토록 사랑하는 갠데,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갠데 목사님이 그냥 단상에서 진짜 개 취급하네, 나는 내 자녀로 취급하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개 취급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냥 어떤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냥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을 그냥 한번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전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은 없다라가는 분명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종차별 없이 빈부귀천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우주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이론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기실 때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해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행복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실패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실패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인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도 이 일에 실패한다고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진리를 이방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하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진리가 그들만의 특권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는 더 두껍고 더 높은 그러한 장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까불지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족속이 아닌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들어야 할 진리, 구속의 진리, 이것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약한 거야. 그렇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기별을 그냥 우리만 누리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고약한 거예요. 그건 고약한 거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늘에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이 현장에서 아주 강한 메시지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을 버려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이 편견 내지 이 배타의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끼리의 어떤 그 속성이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못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격이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뭔가 어떤 그 불구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이거는 진짜 형편없는 교회가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배타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린 아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등등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장벽도 없이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 이방인과의 장벽이 이제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로마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신 사건이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이 로마 백부장도 이방인이잖아, 그렇죠?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거리는 없는 거야, 장벽은 없는 거야, 일깨워 주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전도를 받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가나안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그러한 기회가 있음을,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배우고 일깨움을 받아야 할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야. 그렇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재림교회 안에도 이러한 담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장벽은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200 또는 300의 성도들끼리의 어떤 그 삶 속에서 너와 나의 삶 속에서 우리끼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분리의 장벽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감정을 훼손시키거나 또한 상처를 받거나 어떠한 이유로 누가 있고 누가 없고 이 다 떠나서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우리 사이 일단 이 공능력 교회를 드나들면서 함께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우리들끼리 어떠한 일로도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안교반끼리의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되고, 소그룹끼리의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느 사이에서도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장벽이 없는 교회가 외부와도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또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이 말이 참 재밌죠.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그 장벽을 향하여 그냥 돌진했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이 수로보니게, 이 베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정말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진했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장벽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같이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야.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을 세운다고 하게 되면 그건 뭐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동경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장벽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떠나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혈통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안한인 장로님을 미워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안한인 장로님을 미워하는 조석호이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 이 원리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고 하면 우리 둘 사이가 화목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목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이건 불가능이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간시키는 사단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금이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금 갈 일이 없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냥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 너와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결코 둘이 아니란 말이죠.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지고 장벽이 막혔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장벽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정리해야 할, 뭔가 개선해야 할, 회개해야 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일깨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적인 열정을 드높여야 된다라는 선교적인 열정.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편견과 배타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선교 일념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성서적인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내일 아름다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언제부터 25일부터 시작되는 전도회를 통하여 한 영혼일지라도, 한 영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 없을지라도 일단 이 공동경 교회 내에 있는 우리들부터일지라도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다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의 어떤 그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그 행사를, 전도회를 치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